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의 힘이 흐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많은 세속의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진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건강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반란당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의 동물인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속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중에서나 혹은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처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도록 보면은 1월 성신이라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통이 없고 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연을 보고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해와 달, 별, 바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든지 무섭기만 하고 뭐든지 두렵기만 하니까 신인 줄 알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지 결국 같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고 이런 이제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생기면 그 생각의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밤에 혼자만 있어도 무섭고 또 아주 위험한 모습만 봐도 이렇게 겁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이라는 건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정말 사람이 무서워서 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인간이 연약하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잡신과 다신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질서하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죄를 짓고 다툼이 생겼는데 이 장로들과 재판관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제 판결을 맡겨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도무지 수용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보고 덕불 장군이라든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틀릴 수 없다. 남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벌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왕이 없어요. 모세도 왕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될 때도 그들이 왕이라기보다는 잠깐 그 시기에만 이제 최고의 통치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왕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은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계속 그래서 왕의 가문이라는 게 조상 대대로 왕을 한 사람이야만 이게 왕인데 그 권력이 세습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한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젠가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중에 정말 사울 왕이 생기고 다윗과 솔로몬이 생기고 북왕국 24개, 남왕국 24개 이렇게 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왕이 될 사람한테 꼭 가르쳐야 될 점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하지도 않지만 언젠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날이 있거든.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타국인 중에서는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 안에서 꼭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군비 확장,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고 다니는 그런 왕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왕은 자꾸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전쟁 자체가 죽이는 싸움이니까 죽여야 이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많이 하는 이런 왕,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렇게 무기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좀 많이 해보겠다는 왕이 주로 이렇게 군비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왕은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이게 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식들 때에 가가지고는
왕권 쟁탈하느라고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보력 상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아내를 두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기 왕위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뭐든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지만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은사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좀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큰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어느 나라에는 없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의무가 있어요. 날마다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든다는 거 완전히 이제 필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매일 아침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은 항상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권력에 취하기 쉽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또 권력에 취하기 쉽다는 것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사로운 마음으로 일을 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에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백성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판단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왕에게 매일 말씀을 들고 가서 가르쳐주고 읽혀주고 그걸 한번 자기 생각이 어떤 매일 말씀 공부를 지금으로만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새벽 기도라는 건데 함께 기도하면 되지만 말씀을 왜 읽느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백성들이 왕에게 말씀을 좀 자주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왕이 사사롭게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왕이 됨으로 인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는 말보다 말씀을 곁에 두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두 개는 둔 아시지만 이건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왕이 그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교의 그 경전을 날마다 신하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이나 갔지만 그렇게 해도 나라가 한때는 강했지만 나중에는 지리멸렬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의 왕도 뭔지 날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난폭해지거나 정욕에 흐를 수 있다고 해서 매일 그 신하들이 학자들을 옆에다 두고 왕한테 어떻게 해야 어진 왕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군이 되는지를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욕에 휩쓸리는 참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서운 권력이라고 하는 칼이 들려 있어서 이걸 잘못 사용해 너무 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의 가장 책임자나 모든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지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또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곁에 둠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고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일터에 나가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은혜와 존경과 또 사랑이 넘치는 주의 종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